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복.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오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불교에서나 유교에서나 기독교에서나 복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제일 좋아하는 말은 축복에 대한 말이에요. 축복 받으세요. 여러분 축복 받으세요. 이 말을 제일 좋아해요. 우리 사랑하는 영도중앙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한 해도 여러분들이 축복을 많이 받으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2020년대에도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우리가 축복받아야 돼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고 하면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잡이고 안내서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는가. 오늘 또 말씀에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럼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야곱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과연 어떤 복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절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성경에 이삭과 야곱과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세 사람만이 거부가 되었다. 거부라 그랬습니다. 거부는 부자라는 거죠. 거부는 물질의 큰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대를 잇는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 일생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이 이러한 축복을 받은 것은 저절로 쉽게 받은 것은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길래 과연 그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우리는 9절부터 읽었죠. 그것은 야곱 가족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아니 몰살당하는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위기에서 극복되었고 위기가 물러갔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늘 9절 말씀처럼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가정적으로 모든 식구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야곱아, 여기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지 말고 내가 네게 찾아와서 너에게 말한 곳, 너에게 약속한 곳, 그리고 너도 나에게 약속한 곳 이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였어요. 가정이 지금 몰살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숫곳에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따가 본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등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정적으로 어떤 위기에 처했느냐, 내 인생에 어떤 위기를 만났느냐, 어떤 어려움이 처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인해서 신음하고, 나는 그것을 인해서 괴로워하고, 나는 그 어려움을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헤매고 또 헤매고 그저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수차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첫째로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일이라고 하면 모든 힘을 썼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야곱은 양보하지를 않았어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팥죽 사건이에요.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 야곱은 자기가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쌍둥이로서 형 에서가 자기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싫어갖고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뒤꿈치를 잡는다는 뜻이에요. 야곱의 생각은 내가 우선져야 되고,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내가 최고해야 되고, 내가 우뚝 서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던 야곱이 어느 날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접권을 나에게 넘기라. 이거는 야곱이 얼마나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고 또 간절했던가 하는 것을 한 단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임종시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물론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라도 내가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겠다, 아버지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축복받는 일이라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할 정도로 야곱은 축복받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느냐고 하면은 이와 같이, 물론 야곱같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애쓰고,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을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에 복을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든 말든 나는 내가 알아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에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아니라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한 해도 내게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사모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2020년도 한국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다고 하지만, 어제 저녁에도 우리 중보기도 용사들이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업하는 가정들이 2020년도에도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했어요. 저도 새벽마다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야곱은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가로챘죠. 그래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가서 20년을 살면서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야곱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외삼촌은 나를 속이고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베델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애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은 고생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어요.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외삼촌 집에서 거부가 되게 하는, 외삼촌은 10번이나 야곱에게 돌아갈 것을 속이고 외삼촌이 차지하고 외삼촌이 차지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러나 결국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줬고 살아가는 야곱을 축복하셔서 물질적으로 거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야곱은 처음 아버지 집을 떠나 하란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15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이 말씀을 부여잡은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고생하지만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2절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니 느닷없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한 거야. 하나님, 나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성경에 그 이후로 야곱이 11조를 했다는 말은 없어요.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삼촌 집에서 야곱이 외삼촌으로부터 10번 속임을 당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11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 그게 궁금해. 성경에 그 말씀을 기록했으면 참 좋을 텐데 기록하고는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데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놓고 11조를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복을 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11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신앙적인 고백에 의해서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드리는 거지만은 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이렇게 복을, 물질적인 것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11조라고 하는 신앙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지만은, 아니 야곱이 약속해놓고 안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셨다고 하면은 왜 11조 할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거부가 되게 축복하신 걸로 봤고,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켰어요. 지킨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때로는 속임당해서 손해나는 것 가운데서도, 이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켰어요.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을 리가 없죠.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도 은혜요 축복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축복받기 위해서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되게 하시고, 남들이 문 닫을 때 여러분들이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남들이 힘들할 때 여러분들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하는 가정들이 사업이 잘 되고, 직장 다니는 성도들이 직장에서 존귀하게 여러분들 때문에 직장 일이 풀려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 땅에서도 물질적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적인 축복 받아요. 야곱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물질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 지켜주셔야 우리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얻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야곱은 재산이 많아졌지만은, 거부가 됐지만 늘 마음에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에 베델에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내가 다시 베델에 들어와서 내가 세웠던 이 돌 여기에다가 돌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서약을 한 것이었어요. 그럼 돈은 많고 물질은 많고 가축대는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제단 쌓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해서 야곱은 늘 마음에 한 구석에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 베델에 올라가라. 너는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11명의 아들과 또 딸과 4명의 와이프를, 4명의 처를 데리고, 그리고 수많은 가축대와 수많은 종들을 데리고 외삼촌 집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옵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거리는 약 700km 정도가 돼요. 부산에서 신의주 거리 정도 됩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은 처자식과 수많은 종들과 수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고향 베델로 향해서 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니,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베델로 향해 가는데 왜 위기가 찾아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정말 믿음 생활하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어려움이 와요. 야곱에게 찾아온 위기는 뭡니까? 야곱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20년 동안 이를 갈고 있다가 450명의 사병들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야곱을 향해서 점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갖고 있는 수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형에게 줄 테니까 형 좀 풀어 했지만 형이 풀어지지 않았어요. 야곱은 하는 수 없이 마지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혼자 남아서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가에 앉아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며칠 동안 했다고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물론 성경에는 밤새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며칠 했을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베델에서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형 예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에게 이런 물질을 많이 주셨는데 형이 나를 죽이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베델로 가고 또 내가 약속하신 베델로 향해서 가는데 내가 형으로부터 죽음을 당하면 여기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형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내가 잘못한 것 하나님이 형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우리의 가족 내 자식들을 지켜달라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냐면은
야곱의 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그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노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뜻.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이길 수 있느냐? 땡깡밖에 없어요.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엄마 이거 해준다고 약속했지? 엄마하고 맨날 불러. 엄마한테 매달리면 엄마가 자식 이기는 엄마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그때 하나님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간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쫓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의를 쫓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이 야곱의 이름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요즘 천주교에서도, 천주교가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천주교에서는 영세라고 그러잖아요. 영세를 받으면 영세명을 줘요. 저는 천주교에서 이름을 이렇게 영세명이라고 하는 세례명을 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뀌는, 야곱도 이름이 바뀌었고 창세기 30, 요즘 새벽기도 때 보지만은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뀌었어요. 아브람이었다가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사레라 했다가 사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시몬이 했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로 변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때 이름을 바꿔서 쓰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영세명을 주는 것도 성경적인 의미가 있긴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영철이 이름이 계속 세례를 받아도 영철이 이름이고, 결혼해도 영철이 이름이 영철이고, 장가 들어도 영철이고, 애기 낳아도 영철, 다 영철이 이름이 변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변화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됐다는 것은 사람의 신앙, 다시 말씀은 요즘으로 하면 중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변화했다는 거예요. 변화. 여러분, 변화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의 모티브는 변화였어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서 내 생활이, 내 생각이, 내 방법이 변화해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고, 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던 것이 10가지였다면 이제는 5가지, 4가지는 좀 하나님의 방법을 좀 따르려고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 전에는 말이 많아서 내가 말 많아도 말 많은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말을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말을 좀 듣는 사람으로, 이런 변화. 전에는 게으르고 나태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뿜는 사람으로의 변화. 이 변화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내 이름이 바뀌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됐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인간적인 야곱이 이제는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에게로 닮아가는, 예수께로 향해서 나가는 변화의 축복이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만큼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교회는 차고도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제도 변화됐지만 오늘도 변화되고 오늘도 변화됐지만 내일 또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은 화해의 복입니다. 세 번째, 화해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50명을 데리고 올 때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기도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에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면 야곱은 그 많은 물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도 여기서 끝나고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했던 것도 여기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만약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에서에 의해서 거기서 야곱이 죽음을 당했다. 이거는 야곱은 순교도 아니고 형과의 싸움에서 요즘 어떤 회사는 남매 간에 싸운다 하는 것이 요즘 뉴스에 나오던데 남매 간에 싸워요 요즘. 한국의 재벌 중에 하나가. 이건 순교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곱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달라고. 기도하고 날이 밝아서 눈을 떴더니 형 에서가 저만큼 벌써 다가와 있어요. 그런데 형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진 거예요. 창세기 30 몇 장입니까? 3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10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라. 여러분, 에서는 20년 동안 야곱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었는데, 그래서 450명을 데리고 왔는데 누가 에서의 마음을 녹여줬을까요? 무엇이 에서의 마음이 동생 야곱을 볼 때 부둥켜 서로 안고 울고 우는 화해의 그런 은혜를 누가 주셨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사람의 관계성을 통해서?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서와 동생 야곱이 화해한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뭐합니까? 서로 싸우면. 돈은 많은데 서로 불화하면 뭐합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불화와 불평과 서로 원망과 화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이게 뭐합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은 부모와 형제 간에, 아니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에, 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간에 화해라고 하는 평화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이 나라도 평화라고 하는 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우리 섬기는 우리 영도 중앙교회 안에서도 서로 화해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많이 있고 다투고 좋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싸우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도 죽이냐 사느냐, 네가 잘냐 내가 맞느냐, 이거 결코 축복 아니에요. 그래서 자문이 이렇게 말씀하면 좋은 집에 살면서 맨날 고기를 먹으면서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삼칸 온팡집에 살면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낫다고요. 여러분,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은, 비록 내게는 넉넉한 것이 많지 않지만은, 비록 세상적으로 내가 권세가 없지만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끼리,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람들과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화목은, 야곱에게 임한 화목은
하나님 앞에 야곱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녹여주시고, 그래서 야곱도 형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보는 그런 마음으로 변해진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화해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사회가 분열되어지고 하고, 이런 사회와 이런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요. 화평하게 살아갑시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형 에서하고 화해를 하고 났는데 이때 야곱이 문제예요. 야곱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베델이잖아요. 근데 형하고 화해하고 나서 야곱이 베델로 가기를 깜빡한 거예요. 왜? 그 지역이 숲곳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숲곳이 보니까 초원지대고 물 두르고 야곱이 갖고 있는 가축대가 수없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다가 장막을 짓고 야곱은 거기서 10년을 살게 돼요. 그 10년 동안 살아가는데 숲곳이라고 하는 지역에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해요. 디나를 데려다가 강간시켜요. 그래서 야곱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루벤과 레위가 이거 그냥 놔둬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놈들 그냥 놔둬서 안 되겠다. 그 저쪽 집에서 그러면 우리하고 사돈지간 맺자. 사돈 맺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당신들의 아들들 다 남자들 할례 받으시오. 그래서 이 세겜 추장이 데리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남자들이 할례 받아서 남자들이 꼼짝 못할 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 지역의 남자들 다 쳐 죽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야곱이 한탄하며 한 말이 창세기 3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야곱 집안에 몰살당할 위기가 참 거예요. 왜?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에 들고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는데 그 지역에는 여러 부족들이 있어요. 여러 추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추장들이 지금 어디서부터 나그네로 와서 살고 있는 이 10년밖에 안 되는 이 집안의 이 남자들이 이 지역의 남자들을 죽였다. 그럼 다른 부족들이 그냥 놔두겠냐? 야곱이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부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집을 쳐들어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해. 우리는 이제 몰살 위기에 처해서 우리는 그들보다 수도 적지만 우리는 꼼짝없이 당해. 야곱이 지금 가정에 위기를 처한 모습을 오늘 34장 30절에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야곱이 이런 위기를 처했을 때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 왜 잊었냐? 너 어디로 가야 되냐? 너 왜 잊었어?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다시 정신 차려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장식, 이 우상물들을 제거하고 식구들을 다시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가정의 위기에 처했을 때 오늘 14절 말씀을 본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던 곳 이름의 곳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의 몰살 가정의 위기를 처했을 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제단을 쌓아라 그러잖아요. 야곱은 여기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많은 식줄들을 데리고 갈 때 저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가다가 다 죽으면 어떻게 하고요? 이런 변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야곱은 순종합니다. 아무 이유를 대지 않아요.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베델에 올라가서 결국 야곱은 제단을 처음에 약속한 돌베개를 돌을 세우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네 번째 축복은 예배의 축복이에요. 예배의 축복. 여러분, 야곱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변화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화해의 복을 받았어요. 이 모든 복의 최종 종점은 뭐냐?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최종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복을 세 가지를 받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했던,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야곱이 네 번째 축복을 완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때로는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형편이 좋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영도 중앙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이 모든 것의 종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요.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예배의 신앙을 회복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종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한 해 힘을 다해서 주일날도 예배하고 오후 시간에도 예배하고 수요일날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신앙을 회복하고 살면 여러분 반드시 한 해 승리하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물질적으로 변화와 화해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